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손해보겠습니다. 부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배는 누구에가 선장이었습니까? 우리 모든 인생은 배라고 표현을 해본다면 그 배의 선장이 과연 누구였는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찾아오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저희의 바람은 우리 모든 분들의 배의 선장은 주님이시길 원합니다. 근데 혹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내 배의 선장이 나라면, 혹시 내 배의 선장이 내 자녀라면, 혹시 내 배의 선장이 물질이나 주님 외의 것이라면 책임은 그것이 지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선장의 의무는요, 선장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무는요, 그 배를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그 배가 깔아앉을 때 선장은 함께 깔아앉는 것이 선장입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아픔을 겪었습니다. 세월호라는 그 배를 통해서 우리 온 국민이 아픔을 겪었고 지금도 그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우리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지 않습니까? 선장이 팬티 바람으로 나와서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 그 배는 어떻게 되던가요? 그러니 그 배는 침몰하고 그 배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선장의 역할은 그 배를 지키는 것이고 선장의 역할은 그 배의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이 선장의 역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의 배라는 것에 선장이 나라면 내가 그 배를 지켜야 합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선장이면 내가 지켜야지요. 내가 선장이면서 갑판장에게 혹 선원에게 혹 손님에게 이 배를 지켜라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선장으로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한 주간 여러분 선장을 찾아오라고 드렸던 그 말씀은 과연 그 선장이 누구인지 발견해서 내가 주님이라면 정말 다행이고요. 주님이 아니었다면 얼른 주님으로 선장을 바꾸고 오시라는 것이 지난주 설교의 요약본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이 여러분 배의 선장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선장의 능력을 우리가 봤습니다. 지금 그 선장의 능력이 어떻던가요? 그 선장은요, 큰 강풍이 불어와도요 고물에서 주무시는 분입니다. 당황치 않는 분입니다. 날이 저물매, 여러분 인생의 날은요 저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저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 항상 내 인생에 해가 번쩍번쩍 떠 있을 수는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성경도 얘기하고 유행가 노래 가사도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어째 우리는 미련하게 내 인생은 항상 해가 떠 있을 거라고만 생각을 하는지, 왜 이렇게 미련한 삶으로 나아가는지 우리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날은 저물고 날이 저물면요 당연히 바람이 붑니다. 11월 달이 되면 당연히 추워집니다. 12월이 되고 1월이 되면 당연히 추워지고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안 추워지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11월이 되었는데 우리 한반도에서 반팔티를 입고 다닌다.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지구 이상 기온으로 큰 일이 나는 거예요. 날이 저물면요, 바람이 불면요, 파도는 당연히 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공부를 안 했으면요, 당연히 성적이 안 나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안 했으면요, 당연히 나는 가난한 겁니다. 나는 100원 버는데 300원 쓰고 400원 쓰면요, 나는 가난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왜 파도가 부네, 왜 내 배에 물이 들어오네, 왜 해는 지네,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 중에 있다면 그래 스스로가 참 미련하다라고 표출해내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 우리 모두가 다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보십시오. 다들 긴팔을 다 입고 오셨어요.
제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저는 와이셔츠 짧은 팔 입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긴 팔을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는 분들이 춥다고. 당신은 안 추워도 보시는 분들의 생각을 해봐라. 저의 소원이 뭐라 했습니까? 위에서 설교하다가 죽어 뿌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얘기했죠. 그거는 당신은 영광스러울지 모르나 앞에 앉아있는 성도들은 얼마나 무섭고 그 무거운 몸뚱아리를 들고 나가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냐. 그러니까 항상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예배 시간에 집중 안 하고 멍 때리고 자고 있고 장난치고 있으면 이 앞에 서 있는 저의 예배는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저도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아멘.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는 엄청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직통계시를 때려받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저 또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딱 쳐다봐 주시고 옆에 분하고 장난도 안 치고 예배 시간에 또 좀 빨리 와주시고 항상 이렇게 웃어주시는 것이 저를 위한 일임을 기억하시면 항상 우리의 삶은 나를 위한 것도 되지만 상대방을 위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 도덕에서도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성경에서 가르치기보다도 학교 초등학교 1학년 도덕에서부터 가르치는 겁니다. 옆 친구의 지우개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지? 내가 가져간다. 일단 지우개 가격부터 알아본다. 이게 우리 이미 타락해버린 생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보시면 다 긴팔을 입고 오시고 이제 히터도 켜고 제가 히터를 왜 갑자기 켰냐면요. 오늘 우리 예배팀이 아침 일찍 모여서 서로 얘기를 합니다. 오늘 히터를 켜야 되냐 안 켜야 되냐 하니까 안 켜도 되겠대요. 그래서 제 사무실에서 앉아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디 소리가 들립니다. 아 추워. 어디서. 그래서 제가 얼른 나와가지고 이거를 켰습니다. 아, 네가 있니? 아 추워. 이 소리가 들리길래 나는 덥지만 누군가는 춥구나. 그렇게 해서 언론 히트를 켰다는 거예요. 11월 달을 되니까 당연히 우리 지금 긴팔을 입고 있습니다. 12월이 되면요 여러분 아마 올해는 롱코트를 입고 오실 것 같아요. 네. 12월이 되면 기마기도 하고 온갖 것을 다 합니다. 왜 이거는 당연시 옷을 입으면서 왜 내 인생의 파도에 있어서는 왜 옷을 입으려고 하지 않고 왜 파도가 친다고 원망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내 배의 선장이 결단코 주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했습니까? 질투의 하나님을 하셨어요. 네가 섬기는 그 우상의 목을 꺾어버리는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저는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보다 자녀가 더 우상입니까? 하나님이 그 자녀의 목을 꺾어버린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보다 내 돈이 더 우상입니까? 그 돈을 꺾어버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반대로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 배의 선장이면 어떤 순간에서도 나를 지키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떤 말에 여러분의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십니까 지금? 자녀의 목을 꺾어버리신다. 물질의 목을 꺾어버리신다. 혹시 이 말에 내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십니까? 그러면 우리 회개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말에 가슴이 벌렁벌렁 거려야 되냐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배의 선장이신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 요 대목에서 나의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면서 피가 갑자기 확 몸에 솟으면서 얼굴이 약간 붉고스름해져야지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릅니다. 어디에서 여러분의 심장이 벌렁벌렁 거렸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목에서 물질의 목에서 벌렁거렸다면 그는 주님이 내 선장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확증이니 오직 주님만이 내 배의 선장으로 두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요 당황치 않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왜 당황치 않냐면요 내가 다 해결할 수 있거든요. 집에 병따궁이 안 열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잼을 딴다든지 오랜만에 꿀을 딴다든지 이럴 때는 그 병이 열리지 않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아이가 먼저 돌립니다.
그 다음 안 되면 엄마가 돌립니다. 맨 마지막은 제가 돌립니다. 저는 분명히 그 병따구는 어떤 한이 있어도 따고 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아니면 더 이상 딸 사람이 없어요. 이건 확실한 겁니다. 집에서 맨 마지막에 병따구를 딴 사람은요, 앞 사람이 다 따놔서 네가 딸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 요걸 따야 되기 때문에 양말을 벗고 발바닥 사이에 끼워가지고 온몸을 돌리든지 어떤 수를 쓰든지 따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일이고 나 말고는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병따구를 맨 마지막에 분명하게 따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선장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아직까지 나를 선장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비교해 보셔서 내가 내 배에 주님을 선장으로 태워야 될 건지 한번 보시자 이겁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일이 있어도 당황하게 됩니다. 옛날 개그 프로그램에 이런 유행어가 있었죠. 당황하지 않고, TV는 저만 봅니다. 저희 교회에서. 그런 게 주먹을 딱 쥐라면 이 개그맨이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피해서 이렇게 칠 때 이렇게 막으면 당황하지 않고. TV도 좀 보세요. 이게 같이 뭐 호흡이 돼야 뭐 웃겨드리지. 당황하지 않고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당황하지 않아야 됩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위급 상황이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브레이크를 밟든지 핸들을 돌려야 되는데 보통 우리 여성분들은 눈을 감고 손을 들어. 엄마!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당황하지 않으면 된다. 제가 저희 청년들 자매들한테 이렇게 알려요. 너희가 만약에 길을 걷다가 치안을 만났다. 지수 어떻게 알았지? 그렇지. 벌써 알잖아요. 당황하지 않고 주먹으로 때려주면 웬만한 남자를 이길 수 있다. 이게 제가 저희 청년들 자매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당황하지 않고 평상시대로 주먹을 쥐고 얼굴통을 날려주면 웬만한 남자들은 다 간다. 당황하지 않는 게 참 중요한데 왜 당황하게 되냐면 내 능력을 벗어나기 때문에 당황하게 돼요. 주님의 능력은 당황하지 않는 것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주님은 깨어 바람을 뭐 했다? 꾸짖으셨고 바다들어 이르러 잠잠하라 하니 고요하라 하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몇 번 드렸던 것 같아요. 저희 목사님들 교육자회에서 저쪽에 갈 때 파도가 치고 하니까 두 손 들어서 바다에 잠잠하라고 그 많은 목사님들이 선포를 하고 외치고 기도를 해도요. 단 1도 바다가 안 잠잠해지더라고요. 목사님이 100명이 탄 비행기가 올라가도 엔진 고장나면 떨어집니다. 목사님 탔다고 뭐 그게 사고가 안 나겠습니까? 그러더라고. 뭐 새벽기도 갔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안 됩니까?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자면 사고 납니다. 근데 우리는 다 어떻게 생각해요? 새벽기도 하다가 오다가 졸면은 천사가 지켜줘야지. 이게 말입니까? 목사님들이 1000명이 타도요. 이 뭐 세계에서 막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그 목사님 10,000명이 타고 배를 타고 가도 배에 구멍이 나면은 그 배는 가라앉습니다. 바람이 불면 파도는 칩니다. 10,000명의 목사님들이 암만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해라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암만 외쳐 불러도 그 바다는 절대로 잠잠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거는 예수님 이거는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만 되는 일이거든요. 우리의 선장은요 이 전능하신 이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우리의 선장이라는 겁니다. 한번 오늘 가서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내 아이에게 수천 억만금이 있어도 이 바다를 잠잠케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도대체 뭐길래 오늘 가서 암만 외쳐 불러보십시오, 바다를 향해서. 바다까지 가지 말고 욕조에 물 받아 넣고요. 흔드세요. 흔든 다음에 딱 돼서 멈춰라! 라고 하시는데 많이 멈췄다. 그러면 여러분을 믿으십시오. 그 정도 안 되면
일찌감치 선장이 아니다라고 일찌감치 포기를 하세요. 왜 안 되면서 선장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배의 선장, 저는 저희의 배의 선장은요, 이 바다들어, 이 바람들어 꾸짖으시니까 조용하게 되는 그 능력을, 용도는 가지고 계셔야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은 단 한 가지예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선장의 지시를 따르면서 내가 맡은 바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면 된다 했어요. 선장이 지시를 합니다. 돛을 내려라, 닻을 내려라, 엔진을 켜라, 물건을 버려라. 물건을 버려라 할 때 물건을 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건 이제 아까워서 못 버린다고 난리 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그 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사고 나신 거 기억하시나요? 기억 안 나세요? 한 2, 3년 됐을까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아시아나 항공이 그 착륙을 하다가 그 실패해가지고 사고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중국 애들이 지짐 챙겨간 거예요. 탈출하라고 그 스튜디오스들이 문을 팍 열어갖고 이렇게 그 고무 같은 건 공기바람 나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탈출하라고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 중국 애들은 그 캐리어 챙긴다고 꺼내고 난리가 난 적이 몇 년 전에 글이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무식한 민족성입니다. 이게 나만 생각하고 남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도요, 주님이 버리라 하면 내 짐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배잖아요. 참배팀만 교회라는 이 배를 타고 가는 거 아닙니까? 이때 파도를 만났다, 폭우를 만났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내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선장이 뭐라고 지시하는지를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내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키를 오른쪽으로 돌리려면 내 생각은 왼쪽인데 선장이 오른쪽으로 돌리려면 오른쪽으로 돌리는 것이 선장의 유용한 선언이라는 거예요. 왜 오른쪽으로 돌리래도 왼쪽으로 돌려가지고 배를 꺼추냐는 겁니다. 암만 네가 똑똑해도요, 암만 항해사 네가 똑똑하고 암만 네가 경험이 많다 하더라도 선장이 비할 바가 못 됩니다. 그러니 선장이 키를 오른쪽 하면 오른쪽으로 돌리고 닻을 내려 하면 닻을 내리고 짐을 버려 하면 금은 보활할지라도 그 짐을 버려야 나뿐만 아니라 모든 그 공동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포도가 치고 바람이 불 때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뭡니까? 40절 말씀에 보시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주님은 파도가 팡팡 치고 있고 그 파도가 치다 못해 내 배 안으로 들어올 때 선언된 우리에게 외치셨습니다. 지시하셨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가져라 라고 우리에게 지시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내 맡은 바 믿음을 가지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지난주에 제가 소스 다 드렸습니다. 이 믿음은 3요소가 있는데 말씀과 기도와 증인입니다. 자, 41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합니다. 왜 이런 말 진짜 저는 이 부분 답답해서 쓰러질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저는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요, 살아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내 옆에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질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 오셔가지고 뭐 합니까? 우리가 교회 오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을 배우러 옵니다. 교회 말고 어디서 하나님을 가르쳐 줍니까? 학교에서요, 하나님을 가르치면 불법입니다. 교탁에선 교사가요, 자신의 내가 집사고 건사고 장로라고 해서 앉아있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 잘못된 일입니다, 여러분. 모르셨어요? 혹시 학교 선생님이 그런 거 가르치면 안 돼요. 학교 선생님은 편향된 정치도 가르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중립을 가져야 됩니다. 학교 선생님이 그 불교인이라고 그 앞에 서가지고 부처님을 가르치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열 안 받겠습니까? 왜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항상 집사님이라고만 생각을 하세요? 학교 선생님들 절반은요, 또 우리 그 보살님들이십니다. 그 학교 선생님 중에서는 신천지가 없을 것 같습니까? 학교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신천지라 가지고 아이들에게 신천지의 교리를 가르친다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교탁에서는 그 어떤 종교도 자신의 신념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서는 안 돼요. 그럼 이 하나님을 어디에서만 배웁니까? 교회에서만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셔서요, 하나님을 좀 배우십시오. 열과 성의를 좀 다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데 왜 아직까지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자가 한 분도 없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를 믿지 마세요. 지난날 내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에 뭐 하나 잘난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뭐 한다고 그 인생을 그렇게 추구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에서 저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총 두 가지가 있죠. 읽는 것과 듣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말씀 읽고 계십니까? 우리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저는 잠자기 전에 이 화면을 좀 봅니다. 그 이제 의사가 처방을 해주더라고요. 뭐 한 개 틀어놓고 있어봐라. 근데 그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라는 그 백종원 아저씨가 나와서 그 제가 채널이 마음에 들었던 게 계속 먹기만 먹어요. 말 한마디도 안 해.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뭐 이 도시가 어떻고 그냥 정말 그냥 먹어요. 냅다 먹어요. 제가 보면서 내가 자를 순간까지 먹는 걸 봐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들지만 거기서 우리가 아는 음악이 한 개 나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랬어요. 이거 영화 집사님이 우리에게 들려줬던 음악이야. 뭐라 했지? 그 검은 건반으로 쳤던 거. 흑검. 그게 음악이 나오면서 우리 귀가 트였다고. 이제 우리는 이 클래식을 이제 알 수 있는 우리 가지고 이렇게 발전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음악을 한참 들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알면은 들려요. 알면은 들립니다. 여러분, 피카소가 언제 죽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피카소. 피카소가 언제 죽었죠? 언제요? 우리는 피카소 하면 저는 그랬거든. 그래도 한 중세시대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그림 그리 비싸게 팔린 게. 그런데 1900몇 년도에 죽었어요. 요 근래 사람입니다. 중세시대 사람이 아니고 아주 옛날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을 때 같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게 피카소.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우리 수현이 깜짝 놀랐거든요. 벌써? 모르면 안 들려요. 알면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알면은 들립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손에서요. 이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금 그래요. 시간은 가고 한 건 없고 참 들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 어쨌든 간에 우리는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지요. 오늘 이것도 말씀을 안 들었으면 내 인생의 배의 선장이 예수님이어야 되는지 부처님이어야 되는지 이 뭐 나여야 되는지 돈이어야 되는지 이거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어야 합니다. 얼마나 귀를 닫고 들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란가 이게 말입니까 똥입니까 진짜. 이 제자들이 얼마나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들었으며 얼마나 말씀들을 들었으며 살아있는 그 역사의 현장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음에도
머릿속에 뭐가 가득 차서 똥으로 가득 차가지고요. 들어도 안 들리고 보아도 안 보인다는 겁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부터 알아봤어야죠. 환자들이 이렇게 세웠을 때도 알아봤어야죠. 그런데 바람 좀 분다고 파도 좀 친다고 그를 두려워하고 주님이 내 배 안에 있으면 죽어도 누구랑 같이 죽습니까, 여러분? 주님도 같이 죽습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죽어도 주님과 같이 죽습니다. 그럼 됐죠, 뭐. 주님도 같이 죽을 뿐다는데 뭐. 내 인생에 주님과 함께 죽는다면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영화도 안 보십니까? 탁 싸우다가 어떤 사람이 총을 탁 맞아서 그 대장격이 야, 그러니까 막 내 대장님과 함께 싸우다가 죽는 것이 야, 영광입니다. 이러면 죽으면 돼. 우리는 주님을 내 대장으로 모신다 하면서도 주님은 죽어도 나는 못 죽습니다. 막 이런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주님과 함께 배 타고 있다가 주님과 함께 깔아앉으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광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몰라서 제발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자들은요, 말씀과 함께 합니다. 말씀이 내 손에서 떠나갈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에게 믿음이 떠나갔구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지 않을 때, 말씀을 더 이상 내 귀에 듣지 않을 때 내가 믿음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어떤 자에게 없습니까? 구원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다. 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겠습니다. 내 손에 꼭 기억하세요. 내 손에 말씀이 놓여지고 내 귀에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듣지 않는다면 나에게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으면 내 영혼은 어떻게 될까? 입에 담기도 싫은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부지런히 알고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말씀을 부지런히 알아서 주님이 바다와 파도를 잠잠게 하시거든 역시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배에 파도가 칩니까? 파도가 치다 못해 내 배에 물이 들어왔습니까? 그랬다면 내 인생 돌아보세요.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그런데도 주님께서 그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해주십니다. 그게 뭐가 있는 자에게? 믿음이 있는 자에게. 믿음 있는 자는요, 기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저쪽에 그 영광이 불갑사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불갑사를 탁 들어가니까 그 기도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가가 중요한 거지. 기도는 누구든지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소리가 온 그 전례를 그래서 제가 들어가면서 창피했어요. 절은 이렇게 기도 소리가 퍼지고 있는데 교회들은 이 기도 소리가 참 나부터가 참 반성이 되고 그래서 이러고 들어갔는데 이놈 새끼들이 테이프 들어갔대. 테이프. 중님들이 기도를 하시는 게 아니고 테이프를 틀어놨어요. 그 MR을. 그럼 제가 느꼈던 게 여기고 저기고 기도는 다 죽었구나. 여기도 기도 없고 교회도 기도가 없고 절도 기도가 없고 막 어디든지 간에 기도는 다 죽어버렸구나. 왜 기도가 죽었을까요, 여러분? 먹고 살만하니까 기도가 죽었다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이제 내가 먹고 살만하니까 우리 다 얘기합니다. 청년들하고 제가 얘기를 해볼까요? 젊은 친구 얘기할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도할 게 없대요. 왜 기도할 게 없는지 아십니까? 내가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거든요. 엄마한테 사달라 하면 다 사줘. 뭐 이렇게 어찌되고 뭐 되겠지. 이래저래 되겠지. 뭐 어떻게든 우리를 밥을 굶어 죽을 시대는 아닙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쌀이 얼마나 넘쳐나는데요. 그러니 기도할 게 없대요.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하십니까? 언제 기도하냐고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 기도합니다.
내 새끼가 좀 내 마음을 속여보십시오. 나와서 기도합니다. 우리 집에 돈이 떨어져 보세요. 나와서 기도합니다. 내 인생이 조금 힘들어 보세요. 그러면 기도합니다. 이거는 기도에 대한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배고파야 기도합니까? 그럼 평생 배고프십시오 그냥. 왜 배불러지면 기도를 안 합니까? 기도를 하는 그 방법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기도는요 여러분,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는 것이 바로 기도고, 믿음 있는 자들이 가져가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임을 우리가 명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정말 간절히 좀 부탁드립니다. 기도는 뭐라 했어요? 저수지 파는 거라 했습니다. 평안할 때 내가 하는 게 기도입니다. 비가 쏟아지고 난 다음에 기도해봤자 힘들어요. 기도를 내 소원 들어주는 방편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교회 지을 때 벽돌에다가 내 이름 적어가지고 그거 뭐 해놓으면 소원이 이루어집니까?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해 주시옵소서, 들어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좀 여기서 좀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가 그거 아닙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멋진 얘기 아닙니까? 진짜 믿음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실까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까라는 자가 믿음 있는 자입니다. 우리 제발 성숙된 믿음인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실랍니까? 하나님 나한테 뭐 해주실 건데요? 내 100점 받아오면 하나님 뭐 해주실 건데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시면 내가 이만큼 할게요. 하나님 내 자신 이렇게 되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믿음 있는 자들은 내가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 것인가? 사람도 철이 듭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 보고 자주 얘기해요. 너 언제 철들래? 아빠가 아파가고 피곤해하고 누워있는데 그 위에 올라타고 야구하자고 하는 애들 보면서 니들은 언제 철들래? 사람도 철들지 않습니까? 언제 철듭니까? 철들었다는 증거가 뭡니까? 이제 받으려고 하지 않고 이제 베풀려고 하는 것이 철든 거 아닙니까? 내가 엄마에게 아빠에게 맨날 주라고 달라고 이것 당해주고 저것 당해주고, 이건 철 안 든 거예요. 철이 들면 내 입에 있는 거 뺏어요. 우리 부모님께 드리는 사람을 철 들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철 들면 그걸 베풀 부모가 안 계시다. 철 들면 우리 신앙도요 빨리 철 들어야 합니다. 내 인생 다 가고 나서 철들어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나한테 힘이 없어요. 힘이 있어야죠. 하루 빨리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이 철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내가 쓰러지고 꼬꾸라지고 내 모든 것이 넘어져도 괜찮으니 하나님 뜻을 이루시옵소서라는 것이 진정한 믿음 있는 자의 그런 기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라 했어요. 증거자가 뭡니까? 나타내는 자입니다, 여러분. 나타낸다? 오늘 여러분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내 손과 내 귀에서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이게 증거자의 삶입니다. 입으로 떠들고 나불나불 하는 것이 증인의 삶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내 몸으로 나타내는 자가 여러분 분명한 증거자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제 목숨을 다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인생은 분명히 파도칩니다. 어쩌면 지금 파도를 맞고 내 배 안에 물이 들어오고 계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은 아주 고요한 바다에서 내가 유유히 가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파도가 칩니다. 내 배에 물이 들어옵니다. 간절히 부탁드려요.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단 한 가지, 믿음입니다. 이 믿음 안에는 몇 가지가 있댔죠? 3가지가 포함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증인의 삶. 그러면 주님이 나를 살리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인생에 또 이 참빛 희망교회라는 이 배에 어떤 폭우가 오고 어떤 파도가 치더라도 선장 대신 주님을 믿으십시오. 하지만 주님이 선장이 아니시라면 선장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장이 책임집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선장의 명령을 받는 것인데 오늘 우리 선장이 우리에게 명한 것은 바로 믿음을 가져라. 아멘.